안녕하십니까. 더운데 다 건강하게 잘 계시죠? 네. 지금부터 불기 2570년 7월 18일 화계불교대학 2학년 주말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에 앞서 불보살님께 예불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 지견양 광명대 주변 법계 공양시방 무량 불법승 헌양진원 옴바라 노비야훔 옴바라 노비야훔 옴바라 노비야훔 지심기명내 삼계도사 사생가부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지심기명내 시망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불타야중 지심기명내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알마야중 지심기명내 대지문수 사리보살 대행보연보살 대위와 세음보살 대원본존 쌍보살 마살 지심기명내 영산랑시 수불부초 십대 제자심묘성 오백성도수성 내지 천이백 제대하라한 우량야비성중 지심미명내
일체 미진수 제대 선지시 이심기명내 시방 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승가야중 윤무진 삼보대자 대비 수화정내 명운가 피력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마반야바라밀다심경관자세보살행심반야바람 조견홍계공도일체고해 사리자색분이공공분리세세증시공공 수상행시여부여시 사리자시제법공상불생불멸불 무증불감시고공증무생무수상행식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양 무한계내지 무의식계 무무명양 무무명진내지 무노사영 무고진멸도 무지영 무득이 무소득 고보리 살타의 만나바라밀다무신무가에 무유공포원리전도 몽상구경열반 삼세제불의 반야바라밀다고드가뇨따라 삼약 오지반야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신무상주 신무 응제일체고진실불허고설 반야바라밀다 주즉설주알 아제아제바라 아제바라 승아제 아제아제바라 아제바라 승아제 무지사바 아제아제바라 아제바라 승아제 무지사바 학생들은 스님을 향해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해 주시기를 청하는 청법과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실 강사 스님께 선체로 삼배일을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마음을 고요히 비우고 하나로 모으는 입정에 들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유 더운 날 이렇게 오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예. 뭐 집에서 밴드로 누워서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멀리까지 오셔가지고 이렇게 다 오시는 그 정성정성이 와서 배우는 동기가 됩니다. 너무 쉽게 얻은 공부는 또 쉽게 날아가고 버스 지하철에서 이렇게 뭐 많은 버스에서 챙겨가고 덥고 비 오는데 우산 쓰고 양산 쓰고 이렇게 오면서 불교를 배워야 되겠다. 그런 또 간절한 마음, 학구열 이런 것들이 합쳐져야지 또 자기한테 자산이 되는 거죠. 요즘처럼 이렇게 비가 아주 장대비도 아니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부슬부슬 오는 그런 비가 참 좋더라고. 너무 또 가을이나 겨울에 뭐 이런 비보다도 여름에 이렇게 비가 내리면은 마음이 고요해지고. 저만 그렇습니까? 여름 비가 좋더라고. 이렇게 부슬부슬 내리면은. 그래요. 뭐 하여튼 뭐 공부 우리 불교대학도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주가 마지막이 돼요. 마지막이어서 뭐 이래저래 한 학기가 다 갔는데 이번 학기에는 조금 제가 또 한 주 늦게 시작했잖아요. 이렇게 반을 옮기면서 그리고 또 뭐 또 휴일도 많아가지고 수업을 많이 좀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종강 할 때는 원래 수업을 안 해야 되는 게 예인데 뭐 안 할 수도 있는데 또 여러분들 먼 길 왔는데 그래도 한 시간은 수업 듣고 가는 게 그래서 뭐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은 이제 선불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사실 뭐 선불교는 불교의 뭐 2,500년 여사 중에 뭐 그래 따지면은 뭐 중국에서 뭐 유행했을 때는 한 400년, 500년 뭐 그쪽 안짝입니다. 뭐 800년도에서 한 1300년 정도까지 그 이후도 중국에는 원나라 이후로는 이제 성리학, 우리가 유교가 더 이제 활발하게 됐죠. 그런데 우리 지금 한국 불교에서 선불교를 하면은 거의 뭐 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100%로 따진다 보면은 반 정도 뭐 아니 그렇잖아. 우리 뭐 대한민국 따지면은 전체 땅덩이에 뭐 경기도 서울에 인구의 반이 모여 살잖아요. 뭐 땅은 뭐 한 10분의 1인가요? 뭐 하여튼 일부에 불과한데 거의 인구의 반이 모여 산다. 뭐 이런 것처럼 불교의 뭐 2,500년 중에 뭐 우리 지금 뭐 수많은 많은 경전들 배웠지만은 불교 역사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 파트에 불과한데 우리 한국 불교 안에서는 뭐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그런 뭐 그런 인지도나 뭐 저 사람들한테 이렇게 회자되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우리 뭐 또 뭐 큰 스님들 법문 보면 다 선불교 얘기예요. 사실 뭐 주장자를 들고 화두를 들고 또 선문답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선불교의 이제 바탕을 둔 것인데요. 보통 뭐 선문답 한다 하면은 뭐 그렇잖아요. 알 수 없는 소리를 뭐 동문서답 한다든지 뭐 미묘한 말을 또 뭐 그럴듯하게 한다는 그런 뉘앙스도 있고요. 우리 또 뭐 밖에서도 뭐
이 시대의 화두가 뭐냐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유행어처럼 이 시대의 뭐 아젠다가 뭐냐, 주제가 뭐냐 이런 말을 좀 화두처럼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게 뭐 불교 이제 화두가 이제 일반 이제 우리 사회에 이제 이렇게 전용이 되면서 이제 화두라는 말을 쓰기도 하잖아요. 사실 뭐 그런 단어가 많이 있어요. 뭐 장로, 우리 뭐 기독교 장로교 하지만 장로라는 말은 이제 불교 용어라고 할 수 있는데 기독교에서 이제 차용해 갔던 그 뭐 그런 용어도 있었고요. 뭐 사실 하느님도 뭐 우리 전통 뭐 민간 신앙에서 이제 하느님을 하지만은 이제 뭐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뭐 야훼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뭐 이스라엘 지방의 어떤 그런 신의 이름을 이제 야훼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면서 이제 하느님으로 이제 차용했는 뭐 그런 경우인데요. 뭐 성경 마찬가지 성경도 바이블을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뭐 유교 경전, 불교 경전 이런 성스러운 경전을 우리 성경으로 이제 얘기를 한 그런 경우인데요. 요즘에 뭐 불교 신문에 보니까 사전에도 이제 종교 차별적인 용어가 많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뭐 교회를 찾아보면은 뭐 예수를 믿는 신앙 공동체라고 한다면은 뭐 절을 찾아보면은 뭐 스님들이 모여 사는 집 뭐 이렇게 표현한다든지 뭐 그런 걸 찾아내 가지고 이제 이의를 제기해서 뭐 국립국어원에서 이제 그걸 이제 수정하겠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뭐 불교계에서 뭐 그런 좀 차별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도 그냥 뭐 모르는 경우도 많았고 뭐 별로 뭐 그런 거에 별로 신경도 안 썼고 요즘은 불교계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사실. 특히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렇게 불교를 비하하는 뭐 그런 장면들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항의를 하고 이제 뭐 그러는데 어쨌거나 예전에는 뭐 의도적으로 됐든지 뭐 의도하지 않았던 이런 그런 불교 차별적인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었죠. 뭐 국립국어원 사례는 뭐 하여튼 뭐 의도적으로 했다기보다도 이렇게 그 사전 편찬하는 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런 인용 그런 자료가 부족해서 아마 그렇게 오해를 했던 그런 사례 같은데요. 어쨌든 선불교라고 하면은 뭐 한국 불교 자체가 선불교다. 우리 뭐 선명상도 우리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뭐 일반 명상을 뭐 일반 명상이라는 건 우리 뭐 건강의 차원으로 마음을 고요하는 차원에서 뭐 서구에서 유행을 했죠. 뭐 위파사나 명상이 뭐 그런 경우고요. 그런데 뭐 따지고 보면은 이제 뭐 우리 선 명상, 뭐 선에서는 보통 뭐 잠선이라고 하잖아요. 잠선, 화두 든다 하는 거예요. 보통 잠선인데 이런 것들 이제 마음을 밝히는 뭐 깨달음에 대한 수행,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꼭 명상이라는 게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제 건강이라는 의미는 뭐 사실 일부에 불과하죠. 깨달음 얻는 자체가 사실 건강한 거하고는 뭐 또 별개의 문제, 뭐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마음이 편해지면 건강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뭐 굳이 건강을 위해서 명상을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불교에서는 어떻게든 고통을 벗어난다, 마음의 실체를 확인한다, 뭐 이런 의미의 깨달음이인데, 어쨌든 요즘 뭐 사람들이 워낙 마음이 힘들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서구에 의해서 유행을 했고, 그런 것들이 또 우리나라에 이제 역수입이 돼서 이제 명상이란 이름으로 뭐 우리 사회에 지금 이제 많이 유행을 하고 있죠. 어쨌든 그 원형은 뭐 선불교, 뭐 또 거슬러 올라가면 뭐 부처님이 수행했던 그런 방법들이 또 선불교라는 어떤 중국적인 어떤 재해석 과정이죠. 재해석 중국적인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선불교가 탄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하고 하여튼 선불교가 대충 뭐 어떤 것이다,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선의 역사나 이제 화두, 또 화두의 어떤 사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선불교 저는 이제 추가할 때 우리 숭산 스님 책을 저 선의 나침판이나 뭐 부처님께 제를 털면 또 현각 스님이 그 자서전 화계사에서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그런 책을 이렇게 참 잘 보고 추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뭐 그런 이제 숭산 스님이나 이제 뭐 현각 스님 이런 책들이라는 게 다 이제 선불교를 바탕해서 이제 그렇게 쓴 책들이죠.
근데 막상 추가하고 나면은 뭐랄까 이 우리 불교 안에서는 뭔가 뭐랄까 다양한 요소들이 섞여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뭐 이렇게 추가하면은 불교하면 뭐 하도 들고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할 줄 알고 불교에서는 다 그런 줄 알고 들어왔는데 불교 안에 막상 들어오면은 신도들은 뭐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죽은 사람들 또 사십구제 하는 그런 사람들도 또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뭐 복을 지어야 된다, 뭐 또 전생에 악업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래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하도 들고 깨친다는 얘기만 듣고 불교로 왔는데 불교에서는 정말 다양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전체 다 같은 얘기인가라고 의심이 할 정도로 그냥 다양한 요소들이 섞여가 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참 되게 혼란이 됐죠, 사실. 뭐 저만 혼란이 됐는데 우리 신도님들은 더 혼란이 되지 않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뭐 불교는 어렵다. 그냥 뭐 그냥 뭐 공부만 해 하는 스님들만 아는 거다. 뭐 이렇게 그냥 포기를 하든지 그냥 뭐 모르는 뭐 어떤 것이 있다.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한편에 제쳐놓는 그런 것들로 이제 됐는데 그렇습니다. 뭐 기독교나 뭐 천주교처럼 이제 성경이라는 딱 황건에 딱 정착이 돼가지고 그것만 보면은 딱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뭐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그런 방대한 가르침들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그냥 여러 가르침들이 그냥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그냥 통으로 해서 그냥 불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안으로 떠져 보면은 정말 이렇게 다양한 그런 것들이 전부 불교라고 이제 한 꼬챙이로 이제 엮으려고 하지만은 사실 뭐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거죠. 그러니까 아니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뭐 한국에도 관광지 가면은 아프리카 뭐 관광지, 아프리카 뭐 문화 상품 봤는데 보면은 왜 아프리카 뭐 특유의 무슨 막 무슨 막 뭐 인디안처럼 그런 것들 상품을 파는 그런 데 많잖아요. 어디 가도 관광지에 아프리카 상품 파는 데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가 뭐 유럽에 갔는데 한국 문화를 판다고 하면은 거기에 뭐 석굴암이나 불국사 뭐 이런 어떤 화이탈 이런 문화 상품을 거기 걸어 놓는다고 하면은 그게 한국 문화의 전부일까? 아닙니까? 우리 한국이라는 것은 정말 다양한 어떤 역사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뭐 다양한 문화들이 있는데 말하자면 일부를 가지고 그거를 한국이라고 하면은 되게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치 우리가 아프리카를 어떤 그냥 뭐 그런 새카만 뭐 어떤 그런 인형을 파는 그런 것들로 오해하는 것처럼 물론 뭐 그냥 그렇게 퉁치고 가면은 이야기는 편하겠지만은 마찬가지로 불교라는 것들도 말하자면은 그런 2,500년 수많은 역사 지방에서 이렇게 거치고 오면서 정말 말하자면 두꺼운 가르침들이 아니죠. 수많은 그런 것들이 섞여 있는 이런 것들 인데 뭐 그거를 하나의 이제 불교라는 이름으로 그냥 이렇게 묶으려고 뭐 하면은 뭐 그러니까 뭐 그런 이제 불교의 그 역사라는 것은 뭐 그런 식의 어떤 해석의 역사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불교를 해석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뭐 그런 다양한 가르침들이 섞여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가 참 불교가 뭐라는 것이라는 것에서 길을 헤매기 마련인데 일단은 뭐 불교가 그냥 그냥 어떤 그냥 단편적인 이거다라고 하는 뭐 그런 오해는 벗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한국이라는 것이 다양한 지방, 다양한 문화가 섞여 있는 것처럼 뭐 불교라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데는 하도 들고 깨달으라고 얘기하고 어떤 데는 뭐 복을 지어가지고 좋은 생에 태어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뭐 열심히 기도해서 복을 받아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들도 뭐 다 하나의 뭐 불교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뭐 저는 이렇게 이런 제가 어떤 뭐 헤맸던 뭐 저는 이제 일단 선불교의 가르침의 매료에 대해서 추구했는데 하여튼 이게 불교 안에 다양한 이런 것들을
해서 제가 혼란이 많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 이름의 뿌리가 뭐냐? 뭐 이런 거는 이제 디아나라고 이제 산스크리트로 이제 명상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음력을 해가지고 이제 선야라고 이제 번역을 했죠. 말하자면 이제 뭐 음력을 했다. 그냥 비슷한 이제 발음으로 이제 선이라는 것이 이제 뭐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의미가 있다기보다도 그냥 디아나를 이제 그냥 음력을 한 것이다. 그래서 줄여서 이제 선이라고 얘기를 했고, 중국어로는 찬이라고 하고 이제 일본에서는 젠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발음이 다른데요. 젠 스타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본에서 이제 서구에서 미국으로 이제 그 선불교를 이제 전파를 하면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젠 불교라고 젠 부디즘이라고 유행을 했죠. 그래서 젠 스타일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좀 미니멀한 뭐 소유물을 안 갖고 그냥 이렇게 단순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게 이제 보통 젠 스타일이라고 이제 하는데 어쨌든 한국에서는 선이라고 했다. 그래서 마음의 본마탕을 스스로 직접 확인하는 동아시아 불교의 수행 정통을 이제 선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 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분리문자, 교회벌전, 직지인심, 현상성불. 그렇죠. 이거 뭐 저기 선불교의 어떤 뭐 핵심 모토.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것들을 선언하는 네 가지 표현인데요. 문자에 의지 않는다. 우리 뭐 저기 한국 저기 절에 가면은 입차문내 막존지혜 뭐 이런 이제 그 주련을 써놓은 데도 많이 있는데요. 선방에는 그러니까 이 문을 들어오는 사람은 아르마리를 내지 마라, 분별심을 내지 마라, 막존지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선불교에서 이제 문자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문자에 의지하지 않지만은 역설적으로 선불교 경전이 제일 많아요. 선어록들이 그 말하자면 선에 대한 어떤 해석들의 주석들 어록이라는 것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록이라는 것이 선사의 말을 묶은 것들을 어록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붙이는 것들이 또 주석서고 이런 것들이 되게 문자를 세우지 말라고 했지만 역설적으로 문자를 제일 많이 내세운 그런 것들인데요. 교회 벌전, 그렇죠. 경전밖에 별도 전승이다. 이게 말하자면 경전 뭐 말하자면 우리 뭐 함경, 법화경, 뭐 유마경 수많은 이제 그런 경전 말고 이렇게 별도로 전했다. 별도로 전한 가르침들이다. 그래서 뭐 부처님 당시 때도 뭐 이런 일화를 얘기하잖아요.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하셨는데 가섭 존자가 도착했을 때 부처님이 깜빡으로 발을 내밀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신전심으로 알았다. 뭐 이제 가섭한테 이제 법을 정했다. 혹은 뭐 부처님께서 꽃을 하나 들었는데 가섭만이 미소를 지었다. 가섭 미소라고. 가섭만이 미소를 지었다. 이런 일화로도 들고요. 사실 그거는 선불교 전통에서 이제 사실 이렇게 별도로 만든 거죠. 그냥 부처님이 실제로 그랬다기보다도 선불교에서 이렇게 좀 일화를 이제 재구성한 뭐 그런 것들인데요. 직진심 바로 마음을 가리킨다. 뭐 이신점심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 마음을 곧장 가리키는 그런 가르침들이다. 오히려 문자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이런 것들이 마음을 가르치지 못한다. 그렇죠. 우리 뭐 저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하면 다들 이 손가락 끝을 보고 있단 말이죠. 사람들은 달을 가리키라고 얘기하는데 손가락 보고. 선불교는 바로 달을 가리켜라. 뭐 이런 이제 바로 마음을 가리키는 그런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뭐 또 이런 비유 하잖아요. 뭐 저기 고기를 던지면은 개는 이제 저기 고기를 따라가고 사자는 고기를 던진 사람을 문다. 뭐 이런 비유도 많이 하잖아요. 바로 그 마음을 가리키는
그 사람의 곧장 마음을 가리킨다. 그 마음에 마음을 곧장 가르쳐 가지고 깨달음을 일으키게 한다. 뭐 이런 것들이겠죠. 견성성불, 본성을 보아 성불한다. 견성을 하는 것이다. 그렇죠. 뭐 견성이라는 것은 우리는 불교에서는 뭐 성품을 본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다 마음이 스스로 구성한 것이다라고 이제 그런 것들을 아는 것들을 이제 보통 견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보통 주객 이분법 우리 얘기하잖아요. 아, 내가 대상을 본다. 대상이 저기 실제로 있고 나는 내게 있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뭡니까? 연기를 가리키죠. 공을 가리킨 거죠. 다 이런 것들이 내가 있고 대상을 보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다 내 마음이 나타난 것이구나. 내 마음이 드러난 대상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내 마음이 드러난 것이구나. 내가 대상을 보고 내가 여기 있고 주관이 있고 객관이 있고 이런 이분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려낸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견성이다. 이런 것들을 뭐 말하자면 이제 무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공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죠. 무아라는 것이 어떤 내 안에 어떤 영혼이 있어가지고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다 색수상 행식 오온의 어떤 하나의 그냥 조합일 뿐이다. 이런 것들이 연기적인 현상으로 일어나는 물거품과 같고 아지랑이와 같은 그런 현상일 뿐이더라.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들이 바로 견성이다. 말하자면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경전에서 수많은 설명을 한다는 것이죠. 또 이런 비유하잖아요. 뭐 수많은 어떤 말하자면은 어떤 파스타를 만드는 어떤 레시피가 있다. 어떤 뭐 설명서가 있다. 설명서를 아무리 읽고 해고 만드는 법을 알아도 직접 그 파스타를 한번 맛을 보는 게 파스타를 아는 거잖아. 아무리 어떤 파스타를 만드는 법을 설명을 한다고 한들 그건 설명일 뿐이고 직접 내가 그 무엇을 맛보고 아 이거는 파스타는 이런 맛이구나, 사과는 이런 맛이구나 이런 것들을 직접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아무리 설명서를 본들 그림을 본들 아는 것들이 아니다. 바로 직접 마음을 보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선불교 정신이라는 것이죠. 맞아. 이 배경에는 그 전에 사실 어떤 뭐 문자로 불교를 이해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나 유행을 하니까 이런 것들이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마음을 가르쳐 가지고 바로 깨쳐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바탕이 됐다는 것이죠. 너무 그 이전에 너무 교리만 따지고 문자만 따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회의, 반성 이런 것들로 해서 불교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책을 버리고 문자를 버리고 바로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깨달음을 얻는 그런 정신이 이제 선불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의 역사를 이제 보면은 뭐 이런도 이제 뭐 달마 이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황제하고 달마는 이제 인도에서 인도 스님이고 달마가 이제 중국으로 이제 불법을 전했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달마라는 거 이제 뭐 보통 우리 다르마 법을 의미하는 법을 의미하는 다르마가 이제 음력을 하면서 달마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절을 짓고 경전을 베낀 공덕이 얼마입니까? 하니까 달마 스님이 공덕이 없다. 좀 황당하죠. 황제는 참 공덕이 제일 절을 짓고 내가 스님들한테 공연도 많이 하고 공덕이 많은 줄 알고 큰 스님한테 물었는데 네 공덕 하나도 없어 이렇게 하니까 뻥 찌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성스러운 진리의 첫 번째 뜻은 불교의 첫 번째 뜻은 뭡니까? 텅 비어 성스러움도 없습니다. 그렇죠. 한 방 더 먹이는 거죠. 불교의 뜻이 뭡니까 할 때 그냥 맞아 뭐 구지선사처럼 손가락 하나 툭 들고 아니면은 뭐 그냥 또 막대기다 하듯이 그냥 뭐 깨달음이 어떤 큰 뜻이 있는 줄 알고 그런 기대를 하고 대답했는데 그냥 뭐 텅 비어 가지고 아무것도 없다 하고 하면은 말하자면은 이제 황제가 이제 더 열받아 가지고 내 앞에 그대는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하고 이제 박차고 나와가지고 뭐 소임사에서 이제 면벽을 9년간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에서 이제 선불교가 처음 이제 만났던 이런 이제 이야기들인데요.
맞으면 이게 뭐 실제 있었다라기보다도 이제 말하자면 불교 선불교가 이제 만들어가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하나의 재구성했던 이제 이야기들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걸 뭐 실제 있었다고 우리 따지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당군 할아버지가 실제 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믿는 사람 없잖아요. 그거 실제 했다고. 뭐 실제 했을 수도 있고 안 수도 있고 우리 역사의 어떤 근원을 찾아보면 뭐 당군 할아버지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 뭐 대대손 했다 뭐 이렇게 뭐 근원을 따지고 이제 그런 어떤 사람들의 열망 뭐 이런 어떤 서사들 이런 것들로 해서 뭐 다른 강군 할아버지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뭐 선불교에서도 이제 이런 일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선불교의 어떤 형식, 어떤 정신 이런 것들이 사실 드러난다는 것이죠. 말하자면은 그 이전의 불교와는 뭐 내가 뭐 공덕을 지어야 된다, 어떤 불교의 어떤 절을 짓고 스님들한테 어떤 공양을 하고 경전을 많이 찍어내고 이런 공덕을 얘기를 많이 했죠. 뭐 금강경에서도 그렇고 우리 불교에서도 경전을 공양하고 유파는 이런 공덕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기대를 하고 이제 황자가 물었는데, 너 공덕 그거 하나도 없어. 마치 유마경에 불법이 뭡니까 했을 때 마지막에 침묵을 이제 침묵으로 대답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관념을 이렇게 끊어 깨트리는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렇죠? 금강경에도 말하자면 그렇잖아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 해도 한 중생도 중생을 제도한 바가 없더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그 해도 그냥 그건 하나의 그냥 이름일 뿐이고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것도 이제 금강경의 정신이라 한다면은 물론 뭐 선불교라는 것이 이제 금강경을 또 핵심으로 이제 소위 경전을 하죠. 핵심 경전으로 이제 받아들였죠. 또 해가의 팔 이런 문답도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해가 스님은 이제 달마 스님의 제자라고 하시는데요. 해가 스님 묻습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스님 마음을 편안케 해주십시오. 달마가 이제 대답하죠. 불안한 그 마음을 가져오라. 내가 편안해지겠다. 해가 스님이 답합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달마 스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내 이미 그대의 마음을 편하게 했다. 요즘 법륜 스님 법문 들어보면 다 이런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렇게 하고도 이렇게 다 묻고 하다 보면은 이제 그냥 뭐 내 생각이 그렇구나. 누구나 아플 수도 있고 누구나 죽을 수도 있고 우리 그 생각을 고정된 관념 이런 것들을 놓아놔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법문 스님 법문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불교는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도 너 마음 뭐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게 뭐냐라고 이렇게 묻고 하면서 이제 대답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마음 불안해. 나 뭐 마음 편하게 하고 싶어. 스님 어떻게 마음 편하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그 마음 어디 있지?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달마 스님이 이제 마음을 편하게 했다. 그 마음이 잡을 수가 없는 거니까. 숭산 스님 책에도 이제 그런 일화가 나오는데요. 이제 외국에서 법문하면서 학생이 이제 묻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숭산 스님이 이것이 사랑이다. This is love. 하니까 그 학생이 멈춰가지고 아무런 대답을 못하니까 숭산 스님께서 너가 묻고 내가 답하고 이것이 바로 사랑이야. 이렇게 이런 대답을 했던 일화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야 이렇게 하기보다도 그냥 이 어떤 행위하는 자체로 보여주면서 이제 사랑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렇죠. 뭐 어떤 설명이 안 대물음 이것이다 저것이다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들을 깨트리는 뭐 그런 과정들이라든지 너가 생각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너의 생각에 어떤 잘못된 것들을 지적함으로써 그거를 드러내는 보통 뭐 불교에서도 아니다 라고 부정으로 계속 얘기하는 이제 이런 것들인데 뭐다 하는 순간 그것도 하나의 생각이 되고 집착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아니고 저것이 아니고 저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문답을 하는 금강경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 그냥 하나의 그냥 이름일 뿐이다. 그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이 이제 선불교의 선문답이 이제 원형이 됐다는 것이죠. 그렇죠. 뭐 우리는 다 생각의 노예에서 살고 있다. 말하자면 내가 죽어서 어디에 태어나고 또 내가 어떤 복을 받아야 되고 또 나는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이고 이런 것들을 유지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 끊임없이 자기 어떤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상을 하나 짓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런 것들도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내가 지어낸 하나의 모양이다, 하나의 상일 뿐이다. 뭐 이런 것들을 알아간다는 것이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육조 해능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1조 달마, 2조 해가 이렇게 쭉쭉 해서 이제 6조의 이제 해능으로 이어지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6번째 스승을 해서 이제 6조라고 하는 것이죠. 뭐 우리 6조 해능 스님의 6조 단경이라는 것이 이제 6조 해능 스님의 이제 어떤 어록을 모아놓은 게 6조 단경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어떤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이렇게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뭐 달마 이전에 또 인도에서 계보로 따져가지고 또 석가모니 부처님까지 이어지고 또 해능 이후로도 이어져가지고 지금 뭐 어떤 한국에서도 스승까지 이어지는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법맥이라고 하는데 사실 뭐 역사적으로 이런 법맥이라는 것이 인도에서 이런 법맥이 이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이제 사실 근거가 없는 거예요, 사실. 부처님도 뭐 법을 전하고 스승과 제자를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선불교에서 말하자면 하나의 어떤 재구성한 그런 과정들이라는 것이죠. 아니 부처님께서 하도를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당연히 하도를 들었지 가나선 했지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렇게 말하자면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하다 보면은 이게 부처님께서 하도를 들었다는 거는 말하자면은 전혀 근거가 없는 물론 뭐 가나선의 정신이란 것이 따로 올라가면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까지 이어지지만은 이제 부처님이 하도를 들었다는 것은 넌센스죠, 사실. 네. 그러니까 뭐 선불교를 뭐 또 뭐 이렇게 엄밀히 구분하면은 이제 가나선과 이제 묵조선으로 나눌 수도 있고 또 그 이후로 뭐 열애선으로 나누고 또 이후로 또 조사선으로 나누고 이제 그런 세부 계보가 이어지는데 뭐 조사선을 따지고 보면 그냥 뭐 선불교를 넓은 의미로 조사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굳이 따진다면 이제 가나선하고 묵조선은 이제 좀 대비되는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던 어떤 그런 관계들이고 조사선이라는 말을 붙인 거는 훨씬 후대에 조사선을 얘기를 했죠. 조사선이라는 것은 뭐 해능 이후로 뭐 조주 스님이나 인제 스님 그런 당시 때에 어떤 기존의 어떤 선을 비판하면서 이제 조사라는 것은 이제 스승과 제자로 이어지는 말하는 조사 스님이라는 것이 달마해가 이런 스님들 말하는 것인데 굳이 달마 때 선을 조사선이라고 하진 않고요. 이럴 때는 이제 이런 말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가나선이라는 말들도 사실 말하자면 달마 스님이 가나선을 했다라는 것도 사실 넌센스고 이때 당시 때는 말하자면은 그 말하자면 서로 대화를 통해 가지고 서로 상대방의 어떤 그런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상대방의 어떤 그런 망상을 깨트리는 뭐 이런 것들이 수행법이었고 또 뭐 가나선이라는 것은 또 이 이후로 한 400년 이후에 이제 대스님 때 이제 또 이렇게 만들어졌던 것이고요. 어쨌든 뭐 하여튼 여러 용어들이 섞여 있는데 하여튼 조사선이라는 것은 어떤 뭐 그
열애선을 비판하면서 이제 조사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만들어진 거고요. 하여튼 뭐 조사선도 뭐 그냥 이렇게 선불교라고 뭐 넓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해능 스님 이후로 사실 엄밀한 의미로는 밑에 이렇게 법맥을 전수하고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사실 해능 스님 육조 당경에 이제 법을 이어받는 거는 나까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법을 하는 것들이 사실 어떤 깨달음을 인가하고 너는 나의 제자다라고 하는 어떤 강력한 증포지만은 사실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은 하나의 이제 권력 관계처럼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뭐 회장님도 누구와 어떤 대기업을 물려받을 것인가 해서 그 아들들끼리 싸우잖아. 왕자의 난이 일어나잖아. 역사적으로도 마치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도 누가 법을 잇는가에 따라 어떤 그 절의 어떤 권력을 이제 물려받는 거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도 굉장히 어떤 권력 안포가 벌어졌나 봐요. 해능 스님 때도 그때 누가 홍인 스님의 법을 받는가에 따라 말하자면은 그 장면에 나오잖아요. 해능 스님한테 이제 몰래 법을 줬다. 왜냐하면은 해능은 어떻게 보면은 그때로 치면 언더독이에요. 말하자면은 야당인데 별로 신술한 수제자가 있었고 해능 스님은 말하자면은 아류에 불과한데 아류한테 법을 줬다는 것이 그 두 번 사람한테 질투를 사니까 질투를 사면은 해능 스님은 시기해서 목숨을 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위협을 목숨 위험까지 받았나 봐요. 그래서 법을 몰래 준수하고 이렇게 몰래 밤에 그 사람들 눈에 안 띄게 그냥 뭐에 이렇게 산에 묻어 살죠.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사면은 이렇게 질투심에 눈에 멀어가지고 이렇게 그런 장면들이 나온다는. 그러니까 뭐 불교에서 자비에 얘기하면서 법을 받는 거 안 받는 거 따라 뭐 이렇게 암투가 벌어지고 굉장히 모순적이잖아요. 사실 지금 대한민국도 사실 그런 장면들이 사실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스승의 큰 스님이 법을 이었다. 법을 이으면은 또 거기에 우리 절에 어떤 그런 물려받는 그런 것들이니까 뭐 스님들이 뭐 결혼도 안 하니까 자식도 없는데 누가 어떤 내 제자로 물려하면은 그 어떤 뭐 절에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넘어가는 거니까 또 거기에 소외된 사람들은 또 뭐 질투감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복을 받는가 뭐 이런 거에 따라 지금도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스님들 사이에 뭐 그런 것들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깨달음을 인가받는 강력한 어떤 뭐 조건이고 뭐 말하자면 밖으로 치면 박사학위 뭐 이런 것들로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못 이어지면은 뭐 이런 것들이 서로 권력 다툼이 되는 뭐 이런 것들로 되는 것이죠. 그래 따지면은 부처님 당시 때는 이렇게 법을 전하고 바루를 전하고 이런 전통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 때는 이제 그런 전통이 전혀 내가 내 제자다 인가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중국화된 이런 것들이죠. 중국화된 누가 나의 제자고 이어지는 하는 것들이. 그래서 육조 해능 스님의 일화가 이제 나오는 것이죠. 육조 해능 스님은 이제 글도 모르는 이제 나무꾼 출신이다. 방앗간에서 행자 생활을 8개월 했다. 그래서 오조 스님이 이제 각자의 깨달음을 증명하는 시를 바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신수 스님은 이런 이제 그 깨달음의 시를 박히죠. 부지런히 닦아라. 뭐 이런 것들이죠. 몸은 깨달음의 나무, 마음은 맑은 거울. 부지런히 닦아 먼지를 앉지 않게 하라. 그렇죠. 이게 너무 상식적이지 않아요? 우리 뭐 열심히 수행을 하자. 열심히 뭐 부지런히 닦고 아주 마음을 닦자. 뭐 이런 것들은 너무 상식적이고 그런 것이죠. 근데 해능 스님은 이제 닦을 것이 본래 없다. 깨달은 본래 나무가 없다. 거울엔 틀도 없다. 본래 한 물건도 없다. 어디에 먼지가 있겠느냐. 이런 것들 이런 시를 밝혔다는 것이죠.
이런 시가 이제 많이 나가 내 마음을 닦자라고 우리가 보통 불교에서 상식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닦을 마음이 어디 있느냐. 말하자면 해가 스님이 괴로운 마음을 내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듯이 깨달으려고 하는 그 마음도 내가 찾을 수가 없다. 본래 한 물건도 없다. 본래 아무것도 텅 비어 있는데 뭐 어디에 닦을 것이 있느냐. 이런 이제 시를 바쳤다는 것이죠. 이런 시를 바치고 맞좀 오조 스님이 아직까지 뭐 해능 스님의 근기를 알아보지만은 해능 스님 남들 눈을 의식해서 말하자면 남들의 눈 질투를 살까 의심해가지고 이것도 아니다 하고 이제 인정을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몰래 이렇게 방으로 불러가지고 밤에 너가 내 제자다 인정을 해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한발중에 의발. 그때는 이제 깨달음을 이제 전수하는 이제 그런 상징이 이제 가사와 바루라는 거죠. 바루는 이제 밥그릇이죠. 밥그릇. 이제 그때 이제 스님들은 이제 바루에 이제 밥을 드셨으니까 이제 바루와 이제 가사를 이제 전수를 해가지고 남쪽으로 피신을 시킨다. 그래서 이제 도노 단박에 깨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남종선. 이제 또 해능 스님은 보통 남종선이라고 이제 신수 스님을 이제 북종선이라고 이제 비유를 하는데. 남쪽에서 이제 활동을 해서 이제 남종선으로 하고 이제 신수 스님은 이제 북쪽에서 활동해서 이제 북종선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해능 스님이 이제 육조단경을 이제 해서 이제 어떤 선불교의 이제 주로로 이제 자리 잡았다. 뭐 사실 육조단경이라는 것이 사실 말하자면은 육조 스님이 직접 지었다기보다 후대에 이제 하택 신해라는 이제 뛰어난 제자가 말하자면은 이렇게 새롭게 만든 경전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학계의 시각인데요. 실제로 홍인 스님 밑에 사실 신수 스님이 사실 뭐 더 큰 학파를 이루고 더 큰 뭐 어떤 세력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 후대에 이제 하택신해라는 이제 스님이 이제 말하자면 역사를 위조한 것이죠. 맞아. 우리 스님이 더 말하자면 오조 스님의 법을 이었고 그 더 큰 스님이야. 신수는 말하자면은 반개에 불과해, 아루에 불과해 하면서 이렇게 해서 역사가 이제 뒤바뀐 이제 이런 경우인데요. 그렇잖아요. 우리 뭐 스승보다도 제자가 훌륭해야지 스승이 더 빛나는 것이잖아요. 뭐 그런 것들 역사에 사례가 많은데요. 뭐 공자도 이제 공자 밑에 또 그 공자 밑에 뭐 저기 공자의 어록을 편집한 그런 제자들이 이제 오히려 더 이렇게 공자를 더 빛나게 했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예수도 마찬가지로 예수도 이제 바울이라는 이제 그 학자가 바울 서신을 묶어가지고 뭐 신학 선서가 되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이 또 예수를 더 이제 더 빛나게 만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마찬가지로 해능도 후대에 이제 하택이라는 분이 이제 더 해능을 빛나게 했던 그런 경우인데요. 어쨌거나 이런 것은 뭐 하여튼 뭐 학문적인 걸 좀 얘기고요. 어쨌든 당나라, 송나라, 뭐 원나라까지 한 800년에서 한 1300년 뭐 그때 이제 어떤 선의 이제 황금기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선문답의 문화다. 일상의 어떤 짧은 대화가 이제 가르침의 중심이다. 대물음, 고함, 침묵까지 모든 법문을 이루어진다. 맞으면은 유마의 침묵, 뭐 유마경은 사실 뭐 선북에서 탄생한 경전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런 유마의 침묵도 이제 어떤 것들이 하나의 원형이 됐죠. 뭐 방할 뭐 그러잖아요. 뭐 부처가 뭡니까 할 때 뭐 스승들이 막 방망이를 한번 탁 친다든지 그냥 할 하고 막 이렇게 고함을 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법문이 되는 것이 하나의 이런 것들이 선문답이 하나의 어떤 법을 가리키는 문화가 됐다. 그리고 독립선언과 청규, 백장회의, 뭐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 일일부작, 일일부식,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청규가 되고 이제, 그러니까
인도에는 이제 말하자면 걸식을 하죠. 걸식이란 것은 이제 주변의 사람들한테 이제 말하자면 얻어먹은 거죠. 그러니까 스님들이란 것이 이제 탁발을 하면서 굳이 그 절에서 식사를 하고 뭐 저장을 하고 할 필요 없이 그렇지만은 중국화되면서 중국 문화에서는 사람들은 그런 문화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 걸식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절이 운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절에서도 이제 농사를 짓고 밭을 일구고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절을 이제 운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예전에는 뭐 노동이란 것이 이제 농사 짓는 것이 노동이니까 스님들도 이제 뭐 이런 자기 먹을 것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농사를 지었다. 어록의 시대다. 어록이라는 것은 이제 스승들의 이제 말들을 이제 받았었던 이런 것들 어록이라고 하는 것이죠. 뭐 수많은 어록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 따지고 보면은 뭐 엄청난 양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훗날 이제 공안이 되고 화두가 되고 이런 것들로 됐는데요. 그래서 당나라를 대표하는 선사들이 뭐 여러 스님들이 있는데요. 마조도일, 평상심이 도다 이런 말로 유명하잖아요. 평상심시 도다. 또 임재의연 같은 이제 스님은 뭘 물으면 이제 고함을 친다든지 아니면 이제 몽둥이로 그냥 제자를 그냥 예전에는 이제 그 벌칙이 지금은 뭐 이렇게 뭐 징역형도 살고 뭐 벌금형도 하고 하지만 옛날에는 이제 몽둥이가 이제 하나의 그 형벌이었어요. 지금도 그 싱가포르는 저기 몽둥이를 이렇게 때리는 게 아직 형벌이 있다는 거죠. 지금. 근데 그게 뭐 비인권적이라고 비판하지만 하여튼 그게 되게 효과가 좋다고. 맞으면 그냥 뭐 이렇게 무슨 뭐 대나무처럼 이렇게 쫙 어떤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냥 어떤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막 그 유튜브에 나오더라고 해가지고 그냥 어디 뭐 도둑질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냥 그것에서 뭐 그걸 뭐 하여튼 한 30대 맞으면은 뭐 거의 한 열흘 누워 있어야 된다. 그때 하여튼 이런 걸로 이제 뭐 지금 뭐 스승하고 이제 몽둥이 치고 뭐 이러면 되게 지금은 좀 뭐 뭐랄까 좀 뭐 경찰에 신고하고 막 이러지만은 이런 것들로도 이제 하나의 어떤 가르침의 이제 방편을 폈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것들이 지금도 하나의 어떤 문화로 남아 있어가지고 맞으면 스님들끼리 선문답을 하고 하면은 서로 뭐 멱살 잡고 뭐 뺨때기를 때리고 뭐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예전에도 성철 스님 밑에서 이제 법을 하고 이제 법을 물으러 가면은 법문답 하면서 성철 스님의 따기를 때렸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법문답 하면서 두 분이서 뭐 따기를 때리고 먹살을 잡고 뭐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데 또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이 그걸 인정을 못하죠 사실. 우리의 스승을 때려 하면서 그래가지고 뭐 제가 살던 이제 해인사에서 그 스님이 또 뭐 성철 스님하고 법거랑 하면서 성수 스님이 따기를 때려가지고 그 스님을 산문 출송을 시켜가지고 뭐 핍박을 받고 했던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뭐 지금도 뭐 큰 스님과 이제 법거랑 하면은 이제 뭐 내가 알았다 해서 이제 스승한테 이제 이렇게 가르침을 하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우려가 돼가지고 이제 제자가 옆에 딱 옆에 있어요. 혹시나 폭력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스승 멱살 잡고 따기 때리면은 제자가 시자가 가가지고 탁 말려야 돼. 이런 이제 웃지 못할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어쨌거나 뭐 이때 당시 때는 뭐 때리고 뭐 이런 것들이 하나 이제 법의 방편을 이제 썼다는 것이죠. 아니 그렇잖아요. 뭐 싱가포르에서 때리고 이런 것들이 효과가 발휘한다는 게 그러니까 뭐 누구한테는 뭐
속도 위반해가지고 뭐 5만 원, 6만 원 내는 게 정말 누구한테는 뭐 법규로 위반하는 그렇지만 누구한테는 뭐 되게 껌값이고 그냥 뭐 신호 위반하고 말지 뭐 주차 위반하고 말지 이런 또 사람도 있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은 벌금형이란 게 그렇잖아요. 또 뭐 황제 노역이라고 뭐 또 뭐 재산에 따라 뭐 하루 일하는 게 뭐 몇백만 원씩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이게 벌이라는 것이. 근데 하여튼 이렇게 때리는 것이 뭐 하여튼 이렇게 뭐 하여튼 효과가 있고 이런데 할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 이제 그 스승을 제자를 가리키는 방편으로 쓰였다. 선문답에서 조주종심 끽따고 이런 말도 하냐. 끽따고 차나 한잔 마시고 가라. 이런 것들이 뭐 한편으로는 냉소적인 의미로 시끄럽다, 고마 입 닫아라 하면서 차나 한잔 마시러 가라 이런 의미로도 쓰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차나 한잔 마시기로 하는 말은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냥 그 사람의 어떤 막힌 생각들을 이제 뚫어주는 이런 것들로 이제 하나의 방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죠. 네. 방은 이제 몽둥이를 이렇게 두 장달 치잖아요. 방 이게 방이고 활이란 것은 그활 그러잖아. 활 이게 아니고 유튜브 보면은 큰 스님 법문도 보면 그런 법문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부처가 뭡니까? 깨달음이 뭡니까? 어떤 사람한테 그게 정말 어떤 간절한 물음일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때로는 부처라는 것은 뭐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선을 행하고 악을 금지하는 거야. 뭐 연기가 법이야. 연기가 부처님의 가르침이야. 뭐 이런 게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다든지 한다든지 그럼 효과가 뭡니까? 말하자면은 불교에서는 그걸 가리키는 하나의 지시하는 방편이라는 게 있던 것입니다. 이런 비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소를 몰고 가는 소 목동인데 이놈의 소가 자꾸 오른쪽에 풀을 자꾸 먹어가지고 길을 안 가. 빨리 길을 가야 되는데 바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목동이 야야 빨리 바른 길로 가. 오른쪽 등을 두드려. 그러면은 소가 저 왼쪽에 포를 묵어야 되는지 해가 또 왼쪽에 가고 있어. 그러면 이마 빨리 바른 길로 가면서 또 다른 쪽을 등을 또 이렇게. 그럼 또 오른쪽에 가가지고 풀을 먹어. 그 주인이 빨리 가자는 의견하고 알아듣고 이제 바로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할, 방, 뭐 손가락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너의 집착된 관념을 내려놓아라 이런 의미란 것이죠. 유마의 침묵, 깨달음은 이런 것이야, 부처란 것이 이런 것이야 수많은 사람들 얘기했는데 그냥 침묵으로 그 자체가 하나의 그 사람의 법을 드러낸다는 그런 것들이란 것이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또 전용화돼 가지고 뭐 하여튼 개나 소나 할 방하고 하면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하나의 법이 이제 오염되는 것이죠. 아니 그 뭐 우리 예술에도 그러잖아요. 예술에도 백남준 뭐 공연한다고 하면은 그냥 피아노 깨부수고 바이올린 깨부시고 막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죠. 그냥 사람들 막 예술 한다고 하면은 정말 뭐 어떤 아름다운 음악을 하고 막 아름다운 어떤 미술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백남준은 그냥 피아노를 깨부수고 그냥 막 이런 기이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놀라움을 이렇게 하는 거죠. 막 원더풀 하고 하잖아. 그걸 따라해가지고 그냥 초짜 대학생들이 그냥 공연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피아노 깨부수고 바이올린 깨부수고 하면 그건 하는 소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니 백남준이야 되니까 그렇게 딱 하는 거지. 막 그걸 그냥 따라한다 해가지고 그냥 그 의미도 모르고 그냥 방할하고 하면은 말하자면은 아니
그렇잖아. 뭐 어디 옆집에 뭐 노래방이 잘 된다 하더라 해가지고 그냥 노래방이 잘 된다 하면 우후죽순 노래방이 생기고 어디 그냥 무슨 짜장면 집이 잘 된다 하면 옆에 다 잘 된다 해가지고 다 하고 그러잖아요 보통. 요즘도 뭐 삼성전자 주식 사라, SKS 주식 사라. 요즘 뭐 주식 많이 떨어져가지고 뭐 힘들다고. 다들 사라고 하면 벌써 끝물이야.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다들 그냥 다 아는 거야. 마찬가지로 처음 이렇게 탁 하는 이런 것도 어려운 것이니까 벌써 뭐 그냥 말하자면은 어떤 그런 사람들의 어떤 불법이라는 것은 뭔가 고상한 게 있을 것이고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것이야.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헐, 방, 똥막대기 해버리면 이게 뭐야 하면서 사람들이 벙 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노리는 거죠. 사람들은 불법이라는 건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 깨달은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 이런 생각이라는 것도 놓아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보통 우리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라. 실제 부처님을 죽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든 어떤 조사, 스스로 만든 불교, 스스로 만든 불교 이런 것들을 내어 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실상 그것이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한들 그것도 하나의 집착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것들이 보통 말하자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하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달을 봐야 된다. 말이라는 어떤 손가락에 빠져서는 이런 것들을 지시하는 의미를 파악이 어렵다는 것이죠. 저기 화두라는 것이 뭐 사실 뭐 이런 것들도 다시 뭐 따지고 올라가면 다 불교라는 것은 실체가 없다, 연기하는 것이다, 공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자면 새롭게 만든 것이 새롭게 변주를 한 것이죠. 말하자면 부처님께서 무아라고 했을 때 그 무아라는 것이 내가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내가 없다 해가지고 우리가 한강에서 뛰어내리고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내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그때 당시 때 생각했던 어떤 영혼, 뭐 어떤 영혼이란 것이 있어가지고 어떤 내가 뭐 옳다 그러다 어떤 영혼이란 걸 사람들 다 그때 사람들 생각했던 거죠. 그때 사람들의 어떤 상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때 부처님께서는 네 생각했던 그런 거 없어. 안 아트만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nothing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라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네가 생각했던 그건 아니야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뭐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다 해가지고 우리가 뭐 막 살아도 된다, 뭐 살인을 해야 된다, 뭐 자살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이런 여기적인 속에서도 옳고 그름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좋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또 집착을 안 하고 빠지지 않는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영화를 보고 웃고 웃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영화는 영화일 뿐이죠. 우리는 또 현실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 해가지고 영화는 호구니까 영화를 안 볼 거야. 혹은 영화에 빠져가지고 실제 영화처럼 영화에 있었던 일이 일어날 거야 하는 건 어리석은 생각이잖아요. 말하자면 영화는 영화일 뿐인 것이 보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무아라는 것이 없음이 아니다. 무아가 아니다. 너의 집착된 생각을 벗어나라는 건 의미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하두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되는 것이죠. 부처님이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 근데 차나 한 잔 마시고 가. 평상심이 도야. 뭐 이런 의미 이런 걸 말하자면 사람들의 어떤 그런 생각들을 이제 내려놓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말에 어떤 특별한 어떤 숨겨진 의미가 있다. 어떤 또 신비한 어떤 뭐 체험을 해야지 이걸 알 수 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도 말하자면 우리의 어떤 생각을 내려놓는 이런 방편들이다. 이런 방법들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제 5가 7종,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어떤 하나의 가풍들이 형성된다는 것이죠. 위양종, 임재종, 조동종, 음문종, 법안종. 뭐 이런 선불교가 이제 활성화되니까 뭐 다양한 이제 가르침에 따라 이렇게 이제 분파가 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이제 한국 불교는 이제 임재종의 이제 법맥이었다 해서 이제 임재종을 이제 이렇게 받아들였는데요. 임재종 밑에 이제 뭐 대스님이 나왔고 뭐 대스님의 어떤 그런 계열들이 와가지고 이제
한국 불교가 됐고, 조동종은 사실 이제 일본 불교가 이제 주류가 이제 조동종이고요. 어쨌든 송대 이후로는 이제 인제종과 조동종이 이제 양대 흐름으로 이어졌다. 그런 것들이고, 하여튼 선불교가 이제 발전됐을 때는 이제 그 다섯 종파가 이제 크게 이제 유행을 했다. 그래서 공안이라는 말이라는 것들이 사실 그때 당시 때 이제 법정에서 공이라는 것은 이제 공공의 안, 이제 공식 문서다. 이제 말하자면 그때 의미로는 이제 재판 기록, 지금으로 이제 판례, 이제 판례 이제 재판 기록에 이런 것들이 공안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불교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차용해서 이제 선사들의 이제 문답 기록을 이제 공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 달마스님이 뭐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니까 이제 달마스님이 그 마음을 가져와라. 근데 마음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이제 문답의 기록들을 이제 모아놓은 것들이 이제 공안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송대에서는 이제 그 공안들을 이제 하나의 어떤 것들을 해석을 하고 또 자기 의견을 붙이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문화, 사대부 문화가 됐는데요. 그걸 보통 이제 공안 문학이라고 이제 학문적으로는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말하자면 지금으로 치면은 뭐 조금 뭐 내가 뭐 이렇게 좀 발언 있고 하고 싶으면 뭐 또 유튜브 계정을 판다 이런 하잖아요. 뭐 내가 뭐 어떤 의견을 필요하고 싶으면은 유튜브 계정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어떤 구독자를 모고 한, 그때 당시 때도 이제 이런 저기 사대부 혹시 지식인들이란 사람들이 이제 하도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고 이제 거기에서 비평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을 했다는 것이죠. 유행했던 그런 공안들이 이제 1700 공안이 이제 이어지는데요. 1700개라는 이제 그런 공안들이 이렇게 이어진다. 수많은 공안들이 있다. 그래서 엄밀하게는 공안과 하두는 이제 다른 말인데요. 이제 하두라는 것은 이제 그 공안 중에 이제 한 구절을 떼가지고 이제 그걸 의심하는, 이런 걸 보통 이제 가나선이라고 하는 건데요. 넓이에서 공안과 하두를 이제 같은 말로 쓰지만은 이제 말하자면은 공안이라는 것은 어떤 대화의 그런 과정들이고, 이제 하두라는 말은 어떤 그런 의심의 대상이 되는 한 구절을 이렇게 뽑아낸 그런 의미를 이제 보통 하두라고 이제 하는데요. 이런 공안집에는 이제 벽암록, 종용록, 누문관 세 권이 이제 유명하고요. 벽암록은 이제 한국에서 하여튼 요걸 이제 많이 읽어졌고요. 세 권 다 뭐 한국어로 이제 번역이 돼가지고 나오던데요. 종용록은 이제 조동 쪽에서 이제 많이 읽어졌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벽암록이라는 것도 말하자면 이 하두에 대해서 이제 그 후대 제자들이 이제 말하자면 해석을 붙이는 거죠. 말하자면 지금으로 좀 댓글을 다는 거지. 댓글을 난 이렇게 생각해. 요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해. 이런 댓글들을 이제 모아놓은 것들을 사실 벽암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해설집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주석을 붙이고 거기에 대한 또 2차, 3차 주석을 붙이고 이런 것들을 모아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승의 책을 이제 불태운 제자라는 것인데요. 말하자면 이게 벽암록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두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놓은 거죠. 한마디로 이 무자 하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해야 되고 어떻게 답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그 공부에 이제 방해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왜 우리 영화 볼 때 스포일러라고 그러잖아요. 영화의 결말을 알면은 영화가 재미없잖아요. 옛날에 식스센스 영화가 유명했는데 그 결론이 그 원래 자기가 죽었는데 죽은지도 모르고 돌아갔다는 그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영화 볼 때 그 하면서 나오면서 야 브루스 윌리스 귀신이야 하면서 욕을 하고 갔다는데 그렇죠. 영화에 이제 그런 극적인 결말을 할 때 결말을 알고 보면 영화가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하두라는 것은 이렇게 결말을 이렇게 말하자면 결론을 모르게 하는 게 핵심인데, 말하자면은 이 벽암록이라는 것이 그 결말을 다 제시했어. 우리 지금 영화 평론집인데 영화 평론집에 영화의 어떤 세세한 어떤 결말까지 알고 보면 알아버리면은 영화가 재미없어지잖아. 마찬가지로 이 벽암록이라는 것이 그냥 영화
해설집에서 스포일러로 작동돼 가지고 이렇게 대스님이 그 책을 이제 불태우면 공부에 방해된다. 의심이 이게 막혀야 되는데 말하자면 이렇게 해설집을 보고 있으니까 공부를 안 하고 있더라. 사실 이런 것들을 암기 내고 흉내 내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공부에 방해된다 해가지고 그냥 그 스승의 벼 감독을 이제 불태워 버린. 그렇죠.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그 불태워 버린 것들도 하나의 어떤 스승의 이제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도 하나의 어떤 아르마리를 내어놓아라. 내려놓고 그냥 말하자면 이게 저기 2차 문내 막존지에 아르마리로 내지 말고 저기 문자를 세우지 말고 선의 정신처럼 이런 것들이 아까 저기 문자를 세우지 말라고 했지만은 수많은 오록이 생겨가지고 오히려 더 문자가 더 활성화된 그런 역설이 발생했다고 했잖아요. 맞죠? 벼감독이 이제 그런 것이지. 해설들이 더 해가지고 더 문자가 더 많이 됐어. 그래서 하다 안 돼가지고 대스님이 아예 그냥 그 지금으로 치면 하여튼 그 영화 해설집을 불태워 버렸다. 답안지를 불태워 버렸다. 말하자면 그때로 치면은 말하자면 수학 답안지를 불태워 버렸다는 거죠. 사람들이 다 수학이라는 거 서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런 속에서 말하자면은 수학의 능력이 생명이라는 건데 그랬는데 그때 학생들이란 것이 다 수학 답안지 보고 그냥 수학 문제를 푼다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서로 고민하고 그 속에서 수학 사고력이 생기는 것인데 이게 답지를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가나선이라는 것은 하두를 보는 선이다. 그래서 뭐 한국에서 이제 가나선을 이제 주력 공부 방법으로 쓰고 있잖아요. 이것이 원형이 된 게 이제 대종고 스님이다. 악도의시 공안이라는 것은 그냥 이야기 전체를 공안이라고 이제 하는 말하자면 대화 전체를 공안이라고 이제 하는 것들인데 이제 화두라는 것은 말하자면 그 결정적인 한 글자를 든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부처님께서 불교가 뭡니까 했을 때 뭐 조주 스님은 무라고 했을 때 이 도대체 무가 뭘까? 어째서 무라 했을까라고 이제 이게 하는 게 이제 하두라는 것이 이게 어째서 무라고 했을까? 한 글자에 이제 딱 그 의심을 드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하두라고 하는데 이런 방법을 이제 가나선이라고 이제 하두를 본다. 이런 것들도 사실 관하선 하두를 본다는 말이 사실 이렇게 상대병에서 보면 좀 멸시를 하는 의미에서 이제 관하선을 이제 묵조선이라는 것은 묵묵히 이제 비춰본다는 것이 묵조선이고 묵조선 계열에서 이제 그냥 저기 상대편을 그냥 하두를 볼 뿐이다고 하면서 어제 보면 좀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로서 이제 관하선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정식화되면서 대스님의 선을 이제 관하선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그 말하자면은 선불교라는 것은 그냥 가나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때도 다양한 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묵조선도 있었고 가나선도 있었고 또 뭐 또 가나선 전에는 뭐 사실 어떤 그 스승과의 대화가 자체가 그냥 하나의 그냥 그 말하자면 이신전심이지는 그런 대화 자체가 하나의 어떤 특별한 어떤 명상 방법이 있는 것들이 아니라 묵묵히 비춰보면서 대화를 하는 그런 속에서 이제 깨달음을 이루는. 그런데 하두 하나를 들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대스님이 이제 창시한 그런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선 전체가 선불교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이게 선불교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나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엄밀하게는. 어쨌든 그때 당시 때 지식인들이라는 것이 자꾸 그 벼감록이라는 거 하고 뭐 종용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아르마리로 해서 어떤 선불교의 어떤 답안지를 외워가지고 이렇게 스승한테 이렇게 문답을 보고 이렇게 통과하려는 그러니까 생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병폐가 나타나니까 말하자면은 백남준이 피아노를 부수니까 아 저게 예술이다 생각하고 개나 소나 대학생들이 그냥 깨부수고 하는 게 이게 예술이라고 하면서 이런 병폐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가나선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그 대화 속에서
어째서 무라고 했을까? 어때서 뭐 참석은이라고 했을까? 이런 거를 하나 딱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주제를 둔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가나선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또 큰 스님한테 하도를 만든다는 것이 이런 것들이죠. 어째서 무라고 했을까 하면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화두를 받는다고. 그 화두에 하나에 집중하는 것들이 이제 가나선이고, 그래서 이거를 깨달음으로 가는 이제 경절무이다, 지름길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편지, 서장, 대종고 스님이 이제 그때 당시 때 송나라 때 이제 사대부들한테 이렇게 가르침을 이렇게 편지로 이렇게 보내요. 그래서 그 제자들한테 이렇게 하는 이런 편지를 모아놓은 것들이 이제 서장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 지금의 어떤 가나선의 어떤 교과서처럼 뭐 이렇게 이어진 서장이 되죠. 지금도 뭐 승가대학 스님들 이제 길어내는 이제 그 학에서 서장, 뭐 선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 경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때 송나라 때는 이제 가나선과 묵조선이 서로 이제 말하자면 하나의 그냥 뭐 지금으로 치면은 뭐 기독교하고 가톨릭처럼 그냥 뭐 같은 종파에서 나왔지만 이렇게 서로 경쟁하는 이제 그런 관계로 이제 이어졌다는 것이죠. 가나선과 묵조선. 이게 뜻이 가나선인 것은 이제 하두를 보고 의심을 키워가는 거죠. 이때 어때서 하나의 그 의심을 하나에 딱 이렇게 딱 이렇게 맺히게 하는 이런 방편을 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심을 일으키게 하는 게 이제 핵심인데요, 사실. 그냥 뭐 이것도 하나의 그냥 뭐 연불 하듯이 그냥 무 하나 그냥 석가모니 하나 이 차이가 없죠, 사실. 이것도 뭐 연불선이라고 해서 그냥 무 이렇게 말로만 하는 이런 거는 사실 뭐 연불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어찌게 보면 가나선의 어떤 핵심이라는 것은 의심이라는 그 사람들한테 의심을 탁 이렇게 이어주게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인데요. 아니 그렇잖아요. 뭐 한번 의심이 되면은 다른 생각을 못 하게 되잖아. 맞으면은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 심리학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 심리학 하면은 그냥 심리학에서 그런 걸 밝혔잖아. 그냥 가만히 멍 때리고 있으면은 내일 뭐 했지? 내일 뭐 하지? 어제 뭐 했지? 우리 생각이라는 것이 항상 방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떠돌아다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 사람들이 이렇게 불행을 느낀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고 이렇게 고민하고 그냥 쓸데없는 잡생각에 빠지게 된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의 어떤 몰입을 할 때 어떻습니까? 몰입을 할 때 내가 뭐 내일 뭐 어떤 시험을 쳐야 된다. 내일 뭐 어떤 큰 시험이 있다.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우리 뭐 벼락 공부해야 되잖아요. 뭐 앞도 뒤도 보지 않고 그냥 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마침 의심이라는 것들이 다른 생각을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딱 핵심적인 장치로 활동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의심을 딱 이렇게 걸어주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스승의 역할인데요. 지금은 뭐 삼석은 똥막대기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옛날 말이고 그게 뭔데 이렇게 좀 뭐랄까 좀 뭔가 죽은 언어처럼 됐는데 지금도 뭐 이렇게 하두를 만들 수 있어요. 뭐 일본에서는 이제 현대화된 하두를 말하자면은 우리는 손가락은 두 손으로 이렇게 손바닥 소리가 난다. 근데 한 손가락으로 나는 소리를 내봐라. 한 손으로 소리를 내봐라. 한 손으로 소리를 이게 이제 하두예요. 뭐 또 저기 병속의 새도 뭐 있잖아요. 병속의 새. 병속의 새를 지금 꺼냈습니까, 다들? 그러니까 뭐 병속의 새라는 게 뭐 별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까 우리 저기 처음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원밖에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원 밖으로 어떻게 나갈까 했을 때 원을 지워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과 밖을 나누는 우리의 생각의 문제였다. 그 생각을 지우는 것이다. 맞으면 하두라는 것들도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안과 밖을 나누고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을 나누고 선과 악을 나누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나는 착한 사람이고 너는 나쁜 사람이고 우리 다 이렇게 이런 걸로 다 분별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뭐 불교에서 말하는 공, 영기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이제 그 선과 악이라는 것이 사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설사 그게 깨달음이라 한들 그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걸 깨달음을 실체하고 잡고 하는 순간 그것들이 하나의 집착이 되고 망상이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깨부수는 이런 장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제가 뭐 사두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제 뭐 뒤에서 설명을 하지만은 사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선불교에서는 하나 이제 금기시된 얘기했듯이 말하자면 영화 비평 영화 말하자면 보게 해야 되는데 스포일러처럼 결말을 말하게 하는 김 빠지게 하는 행동이어서 사실 금기시된 행동들입니다. 이렇게 하두를 풀고 말로 설명을 해버리면 말하자면 사람들한테 하두의 역할이라는 것은 생각을 내려놓고 번뇌를 내려오게 놓게 하는 역할인데 자꾸 뭐 말로 이렇게 설명하고 하면 사람들이 더 번뇌를 만들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한 데서 금기시된 행동들인데 여러분들은 불교대학에 오셨으니까 제가 미안하지만 사실 스포일러를 하는 거예요. 스포일러를.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스포일러를 하고 한다 해가지고 뭐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말하자면은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한다고 한들 뭐 우리 뭐 공부에 뭐 방해되고 뭐 불교 부의 수행이라는 것은 뭐 다양한 방편들이 있는 거니까 핵심이라는 건 이런 것들이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인데요.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이 너무 신비화돼서 이거는 뭐 전생에 복을 많이 받고 큰 스님들이나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법무들은 뭐 하도 수행 이런 거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저도 그랬고 사실 뭐 하도는 너무 어려서 우리는 수행 못하는 것이야 아무나 못하는 것이야 이렇게 서로 스스로 스스로 뭐 자조해가지고 이렇게 말하자면은 태고심을 내는 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뭐 사실 이런 것들이 뭐 별거가 아닌데 사실 깨달음을 너무 신비화해서 너무 뭐 이렇게 너무 하늘에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드는 뭐 이런 것들 이런 폐들로 있다는 것이죠 지금 한국에서. 뭐 하여튼 뭐 적어도 저는 그랬습니다. 불교라고 하면은 숭산스님 책 읽으면서 정말 뭐 정말 어떤 번뇌를 바로 내려놓고 정말 사람의 미래를 볼 수도 있고 나의 괴로움이 단번에 녹아내리고 이런 것들이 깨달음을 하면 얻을 수 있구나 뭐 이런 저기 신비화되고 어떤 나름의 어떤 이상을 세운단 말이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뭐 하여튼 저기 보조 진울 스님, 진각 해심, 태고 보우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이제 뭐 사실 조선 시대 때는 사실 이렇게 불교가 이제 억압을 받으면서 이제 명맥이 끊기다시피 했지만은 뭐 유정 스님이나 휴정 스님 뭐 이후로 뭐 이렇게 경어 망공 뭐 이런 스님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이제 오히려 또 지금 한국에서는 불교가 또 이렇게 선불교가 더 꽃 피우게 됐죠 사실. 그래서 종조로 보면은 예전에는 태고 보우 스님을 이제 종조라고 이제 했는데 말하자면 우리 조계종 있게 한 어떤 스승으로 이렇게 태고 스님을 하는데 뭐 조계종 법통에 이제 연연이 되고 지금도 뭐 태고종하고 이렇게 좀 뭐 종조 논란이 돼가지고 맞아 태고종에서는 태고 스님을 이제 하는데 이렇게 조계종이 이제 태고종하고 이렇게 분리되면서 나오면서 태고 스님보다도 이제 뭐 더 지금 그 신라 시대 때 스님을 이제 또 종조로 이제 모시고 있는 지금 본명이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스님하고 이제 진울 스님을 이제 뭐 어떤 중창조로 해서 이제 조계종의 이제 스승으로 이제 모시고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말하자면은 그 화두에 대한 스포일러를 제가 스포일러가 듣기 싫은 사람은 내일 다음 시간에 결석을 해도 용서해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열강해 주신 이륜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